하나님의 긍휼하심이 함께하는 거룩한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의롭기 때문에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용서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구원받습니다. 우리의 행위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은총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서 겸손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는 고백밖에 할 수 없는 거죠. 이 예레미야서를 마감하면서 예레미야는 다시 애가를 짓습니다. 그래서 1장부터 5장까지 이 예레미야 애가를 통하여서 지금 나는 어떠한 하나님 앞에 나아감이 있을까? 이스라엘의 멸망 속에서 예레미야는 이들이 어떻게 하면 회복할 수 있을까? 하나님은 멸망이 끝이 아니라는 겁니다. 멸망이 끝이 아니라 그 멸망을 바라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하기를 원한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선지서를 보면 꼭 심판의 메시지가 있고 그 다음에는 그 심판 가운데 회개할 백성들을 찾고 계시다는 겁니다. 오늘도 이 시대가 마찬가지죠. 교회가 왜 그래? 누가 왜 그래? 이런 말을 참 많이 합니다. 맞아요. 그러나 거기서 끝나면 안 됩니다. 교회가 왜 그래? 교회가 변질되었어 라고 말한다면 그 변질된 가운데서 회개하는 사람을 하나님은 찾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럼 누가 회개할래? 너가 그걸 외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걸 가지고 어떻게 회개할래? 가끔 기독교 매체들이 있죠. 그 기독교 매체들 가운데 한쪽에서는 복음을 열심히 전하는 매체가 있는 반면에 어떤 곳에서는요, 안 좋은 소식만 열심히 전합니다. 그러면서 그것이 시대적 사명임을 깨닫고 열심히 막 비리, 문제, 사건 막 이런 것만 외쳐대요. 그럼 거기에서 변질되지 않으려면요, 그 가운데 회개하는 심령이 있어야 합니다. 그 모임 가운데, 그 매체 가운데 이러한 문제를 가지고 이것을 굉장히 뭔가 모르는 것을 사람들에게 가르쳐주고 싶은 욕망을 가지고 열심히 막 떠벌리고 이게 문제야, 저 목사가 문제야, 저 교회가 문제야, 저 성도가 문제야 하면서 문제를 떠벌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문제를 품고 회개할 수 있다면 그건 좋은 겁니다. 그런데 회개 없이 잘못하면 그것이 그들 가운데 또 다른 기쁨이 돼요. 처음에는 바로잡고 싶은 마음으로 이 사건을 들추지만 그것이 잘못하면요, 자기들만의 기쁨이 돼요. 내가 이 소식을 전했어. 이 문제를 들춰냈어. 이 비리를 밝혀냈어. 하면서 그것이요, 자기들만의 만족이 돼요. 그것은 사단의 역사입니다. 아니, 문제를 그럼 말하지 말아야 하나요? 해야죠. 그러나 그 문제를 품고 예레미야처럼 회개하는 심령이 있다면 그 사람은 진실된 믿음의 사람인 거예요. 그러나 그것을 들춰내므로 자기 안에 쾌감이 이루어졌다? 그건 사단의 역사입니다. 근데 그걸 깨닫지 못해요.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죠. 문제의식을 하는 것 좋은 겁니다. 그러나 그 문제의식을 품고 나부터 회개하는 거예요. 예레미야는 참으로 아름다운 믿음의 사람입니다. 그만큼 하나님 마음에 합당한 삶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 예레미야가 이 민족의 죄악과 지도자들의 죄악과 백성의 죄악과 왕들의 죄악을 여실하게 선포합니다. 선포하는 걸 끝났느냐? 아니에요. 그는 뼈저리게 그 문제를 자기의 문제로 품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나아갑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는 참된 선지자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저 사람의 문제를 보고 야, 너는 그게 문제야 라고 누구나 할 수 있는 것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문제를 품고 기도하는 것은 쉽지 않아요. 그게 진짜 하나님의 감동된 사람이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는 사람이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사람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면요, 회복이 이루어져요. 누구를 통하여서요? 그 한 사람. 그 문제를 품고 회개하는 그 한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은 회복을 이루고 주십니다. 예레미야 같은 사람이죠. 예레미야는 사람들에게 매국노라고 오해를 받았습니다. 많은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죽음의 위협을 만나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그만큼
민족을 사랑하고 나라를 사랑하고 백성을 사랑하고 성전을 사랑한 사람 없습니다. 왜요? 그는 심판 앞에서 그 심판의 모습 속에서 문제로 인해서 회개하였죠. 다른 사람은 고통 때문에 눈물 흘렸지만 그는 회개하지 않은 백성들 때문에 눈물 흘렸고 그 자신이 먼저 회개하며 주님 앞에 나아갔다는 사실입니다. 4장 1절입니다. 슬프다 어찌 그리 금이 빛을 잃고 순금이 변질하였으며 성소의 돌들이 거리 어깃마다 쏟아졌는고. 슬프다. 고난이 힘든 것이 슬픈 게 아니라 백성의 죄악 속에서 회개하는 것이 이 예레미야에게는 슬픔인 거예요. 문제, 그것이 슬픔이 아니라 그 문제 속에서도 돌이키지 않는 자신들의 모습, 백성들의 모습, 이것이 예레미야에게는 슬픈 거예요. 원인 자체가 슬픈 거예요. 보여지는 사건이 아니라 그 속에 있는 내면의 문제들, 이것을 예레미야는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금이 빛을 잃어버렸고 순금이 변질되었다는 거예요. 우리들은 어떠합니까? 주님은 우리에게 너희는 세상의 빛이래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래요. 빛이 밝히지 않으면 끝난 거예요. 어둠 자체인 거예요. 세상에 어두운 것은 야, 세상이 더러워서 그래. 저들의 죄악 때문에 그래. 예수님은 결코 그걸 얘기하지 않습니다. 우리들이 빛을 잃으면 세상은 어두워집니다. 그러나 우리가 빛을 내면요, 세상은 밝아집니다. 믿음의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품고 믿음 안에 살아가면 세상은 밝아집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들이 변질되기 시작하면요, 그 빛을 잃어버리면 세상은 어두워지고 있다는 거예요. 어두운 사람 때문에 세상이 어두운 것이 아니라 우리들의 빛을 잃어버리면 세상은 어두워지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우리의 가정으로 마찬가지죠. 우리의 가정도 우리들이 참된 빛을 전하면요, 우리 가정은 참으로 아름다운 가정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들이 빛을 잃어버리면 우리의 가정은 어두워지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금이 빛을 잃어버렸습니다. 순금이 변질되었습니다. 무엇 때문에요? 하나님을 놓쳐버렸기 때문입니다. 교회는 왔지만, 성전에 가서 제사는 드렸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잃어버리니 그저 자신의 욕망과 욕구를 통하여 살아가는 모습밖에 되지 않습니다. 2절입니다. 순금에 비할 만큼 보배로운 시온의 아들들이 어찌 그리 토기장이가 만든 질항아리 같이 여김이 되었는고. 순금에 비할 만큼 보배로운 시온의 아들들,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 존귀함을 받던 이들이 토기장이가 만든 질항아리 같이 여김을 받습니다. 과거의 한국 교인들은 인정받았습니다. 정직해, 거룩해, 바른 삶을 살아. 어느 순간부터 야, 기독교인들 개독교인이라고 얘기합니다. 완전히 변했다는 사실이에요. 기독교인들 믿을 수가 없대요. 저들이 나쁘기 때문에, 저들이 욕을 너무 잘해가지고. 그렇지 않죠. 세상에 비춰지는 우리들의 모습이 그런 모습일 수 있다는 거예요. 교회는 나와서 열심히 신앙사하는 것 같지만 밖에서 비춰지는 모습들이 그렇게 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욕하는 사람들에 향하여 그럼 너희는 잘 살아? 라고 같이 뭐라고 할 수 있지만 그들의 소리를 들으면서 우리는 한 가지를 깨달아야죠. 우리가 그들에게 그렇게 비춰졌나? 우리의 모습이 그렇게 보여지나? 그러면 욕하는 그들에게 아유 저 나쁜 놈들, 이것 하기보다 먼저 우리들의 모습을 되돌아볼 수 있는 믿음의 모습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예레미야는 심판을 통하여 끊임없이 그들을 보기 원했습니다. 자신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왜 순금에 비할 만큼 보배로운 우리들이 토기장에 만든 질항아리 같이 되었느냐? 무엇 때문이야? 이것을 끊임없이 찾기를 원합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19절입니다. 그의 선지자들의 죄들과 제사장들의 죄악들 때문이니 그들이 성읍 안에서 의인들의 피를 흘렸도다. 아멘. 선지자들의 죄, 제사장들의 죄악. 이 선지자들의 죄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외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외치지 못했다는 사실이에요. 이것이 죄라는 사실이에요. 왜 이러한 모습이 되었을까? 여러분, 선지자 하면 목사만 생각납니까? 목회자만 생각나십니까? 바르게 가르쳐야 할 영적 부모님들이 자녀들을 믿음으로 키우지 못하는 모습들이 있다는 사실이에요. 괜찮아. 야, 어떻게 말씀대로 살아가니? 세상 가운데 말씀대로 살아가면 세상에서 못 살아. 신앙생활은 적당히 하고 세상에서는 정말로 뱀같이 살아야 해. 하면서 신앙과 삶을 이분화시키는 거예요. 심야기도 때 찬양을 먼저 들으면서 포기를 선택한대요. 나를 덮는 은혜라는 찬양을 보니까 포기를 선택한대요. 내가 이걸 할 수 있어요. 얻을 수 있어요. 그런데 믿음을 위해서, 신앙을 위해서, 예배를 위해서 이 좋은 것을 포기할 수 있게 만드는 믿음. 이것이 십자가의 길이거든요. 얻을 수 있어요. 취할 수 있어요. 가질 수 있어요. 할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무엇을 기뻐하실까? 하나님은 어떤 걸 기뻐하실까? 그래서 포기를 하는 거예요. 비슷한 시대를 막 살아왔으니까. 학교에서 주일날도 와서 공부하라고 하죠. 학교도 고3이 되면 야, 쉬는 게 어딨어? 와서 공부해야지. 그렇죠. 그런데 주일날 예배해야죠. 선생님께 말하는 거죠. 선생님, 주일날은 예배 드리고 오겠습니다. 참 말하기가 좀 애매한 상황이 돼요. 그래도 선생님께 얘기하는 거죠. 다른 사람은 가만히 있는데 예배 드리고 오겠습니다. 군 생활이 또 애매하더라고요. 내가 교회를 가면, 종교 생활을 가면 남아있는 사람들이 제 분량까지 해야 해요. 이게 참 나쁜 이 관습이 있는데, 작업을 하더라도 주일날 종교 시간에 작업을 시켜버리는 거예요. 제 분량을 다른 사람이 해야 합니다. 사람들은 저것들 작업하기 싫어서 가나보다, 이러한 말도 툭툭 던집니다. 왜요? 작업하기 싫거든요. 근데 종교 생활을 하러 예배드리러 간 사람은요, 가서 작업 안 하고 평안하게 갔다가 거기서 또 하고 오지요. 그럼 작업이 끝나요. 남겨놓든지. 그러면서 주변 사람들에게 애매한 마음을 갖게 만듭니다. 그러면 웬만한 사람 같으면 에이, 작업하지 뭐. 왜요? 기독교인들에게도 착하잖아요. 그런데 그 착함이 우선일까? 하나님을 기쁘시 하는 것이 우선일까? 의외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요, 착함을 선택합니다. 착한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이라고 착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아니에요. 착해야 합니다. 그러나 우선순위는요,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욕을 먹더라도, 사람들에게 질타를 받더라도, 때로는 공동체 안에서 왕따를 당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을 찾아갈 수 있는 믿음의 모습이 있어야 합니다. 선지자들은 그걸 외쳤습니다. 하나님의 영광보다 사람들에게 하나됨, 우선순위가 바뀌는 순간 그걸 변질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선지자들은, 거짓 선지자들은 모든 게 좋게입니다. 아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입니다. 그러면 기준이 세워져요. 이걸 해야 할까? 저걸 해야 할까? 이걸 선택해야 할까? 저걸 선택해야 할까? 그래서 우리들의 믿음의 자녀들을 키울 때 기꺼이 포기할 수 있는 믿음까지. 좋은 것을 먹을 수 있죠. 그러나 다니엘과 사드락, 아벳느고 이들의 친구들은요, 좋은 것을 먹는 것이 아니라 그들은 채식을 선택합니다. 왕이 준 좋은 포도주를 마시는 것이 아니라 기꺼이 맹물을 먹습니다. 왜요? 우상에게 드려진 것들이기 때문입니다. 제사장들은 죄악들 때문이다. 그 제사장들의 죄악이 무엇입니까? 의인들의 피를 흘렸기 때문입니다. 선지자들과 제사장들이 바르게 살아가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먼저 바른 길을 가야 합니다. 그 믿음의 선한 싸움을 자녀들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그럴 때 자녀들이 그 모습을 보면서 깨닫게 됩니다. 우리 부모님, 내 어머니 정말로 믿음의 사람이었다. 저는 그걸 잊지 못합니다. 저희 아버지는 신앙생활하지 않았습니다. 저희 할머니의 임종을 보았습니다. 저는 그걸 잊지 못해요. 저희 형들도 잊지 못하는지 모르지만 저는 잊지 못합니다. 아버지께서 저희에게, 야, 너희 할머니는 진짜 믿음생활 하셨나 보다. 저희 아버지도 교회를 다니다가 교인들에게 상처받아서 교회를 안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이 참 많은 기간이었어요. 그런데 그러한 잘못된 믿음 때문에 상처를 받았지만 저희 할머니의 믿음 때문에 저희 아버지는 도전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지나서 다시 믿음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저희 아버지는 목사님에게도 고소를 당했습니다. 아버지가 못된 것이 아니라 아버지가 그냥 새마을 지도자라는 걸로 인해서 민정당 뽑자 이거 했다고, 그거 했다고 저희 담임 목사님에게 고소를 당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교회를 보내주었습니다. 그분이 못된 것이지 교회가 못된 건 아닌 것 같다. 얘네는 교회를 다녀라. 좋은 분이었죠. 사람으로 인해 상처를 받으면요 모든 걸 끊어버리려 하지만 어떻게 믿음을 세워주느냐 참 중요해요. 우리들이 정말로 좋은 영적 선지자가 되시고 제사장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모습을 전해줄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눌 수 있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들이 이렇게 고난을 당한 것은 죄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회복됩니까? 5장 19절입니다. 여호와여, 주는 영원히 계시오며 주의 보좌는 대대에 이르나이다. 회복은 다른 게 아니에요. 나 스스로 회복할 수 없습니다. 회복은요 여호와를 바라볼 때 가능합니다. 문제 속에 빠져들면 우리는 더 문제 속으로 더 깊이 빠져듭니다. 그래서 문제 가운데서 살 수 있는 방법, 그것은 구원의 하나님을 바라보는 겁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나 스스로는 이길 수 없습니다. 나 스스로는 헤쳐나올 수 없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그래야 살 수 있습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렵고 고난이 오고 시험이 온다 할지라도 기도의 자리를 지키면 그 영혼은 일어납니다. 그러나 기도가 멈추는 순간 헤어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싫어도 귀찮아도 힘들어도 화나도 열받아도 짜증나도 교회에 와서
기도해야 합니다. 그것이 영적 신호인 거예요. 아, 사단이 시험하고 있구나. 그리고 이 예레미야는 마지막으로 이렇게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21절이요. 여호와여, 우리를 주께로 돌이키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주께로 돌아가겠사오니 우리의 날들을 다시 새롭게 하사 옛적 같게 하옵소서. 구원은 오직 여호와의 주권입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와라 할 때 우리가 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찾았다고? 천만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에 오는 거예요. 사단이 우리의 마음을 요동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멀어졌던 거예요. 우리의 착각이 그거예요. 저 사람 때문에 내가 하나님과 멀어졌대요. 저 문제 때문에 하나님과 멀어졌대요. 아니에요. 저 사람 때문이 아니라 내가 사단에게 졌기 때문에 그래요. 저 문제 때문이 아니라 사단이 그 문제를 나로 하여금 그 문제를 보고 거기에 빠져들게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 사단의 실체를 놓쳐버리고 저 사람 때문에 내가 상처받아 교회를 안 간대요. 저 문제 때문에 내가 낙심해서 교회를 안 간대요. 아니에요. 사단이 내 마음을 요동케 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을 그래서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내 마음을 하나님께서 주장해 주세요. 내 마음을 주께로 돌이키게 해주세요. 내 마음을 주님을 향하게 해주세요. 그래야 내가 주님을 놓치지 않습니다. 예레미야는 이 애가의 마지막 부분을 이렇게 장식하고 있어요. 여호와여, 우리를 주께로 돌이키소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이켜 주셔야 합니다. 이제 진노가 아니라 화가 아니라 심판이 아니라 하나님 회개하오니 우리를 주께로 돌이키소서. 회개하면 무조건적인 용서가 아니에요. 하나님 회개했으니까 됐지요. 이게 아니라 회개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의 돌이키심을 기다리고 간구하는 거예요. 용서는 하나님의 주권이지 우리의 영역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짜증내죠. 하나님 용서해, 회개했는데 왜 용서 안 해주세요? 이게 뭐예요 이게? 아니요. 이 예레미야처럼 여호와여, 우리를 주께로 돌이키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주께로 돌아가겠사오니. 이 은혜가 오늘도 이 새벽에 있기를 바랍니다. 여호와여, 간구하오니 응답하시옵소서. 여호와여,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용서하지 않는다고 해서, 돌이키지 않는다고 해서 짜증내는 것이 아니라 또다시 기도하고 또다시 기도하는 거죠. 내가 저 사람에게 용서를 구했는데 저 사람이 용서해 주지 않아요. 어떤 사람이 이렇게 반응하죠. 야, 내가 너한테 미안하다 했잖아. 그런데 왜 넌 날 용서하지 않아? 미안함이 없어서 그래요. 진짜 미안한 마음이 있는 사람은요, 미안해 했는데 나는 너를 용서할 수가 없어. 미안해, 난 널 용서할 수가 없어. 그래, 미안하다. 너가 용서해 줄 때까지 다시 찾아올게. 미안해, 정말로 미안해. 그 사람은 진짜 미안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이 내가 용서를 구한다고 해서 용서를 안 해준다고 해서 됐어, 너 절규해, 끝났어 하는 사람은 진심의 미안함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 용서를 구했는데 하나님 용서를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심판하셨습니까? 하나님 왜 이래요? 용서를 구하면 심판하지 말으셔야지 왜 나한테 심판해요? 이게 아니라 예레미야는 심판 속에서 하나님께 또 구했습니다. 이 백성, 이 민족 구원해 달라고요. 그 거룩한 회개가 후대 바벨론 포로민들을 통하여 진정한 회개가 무엇인가를 깨닫게 되고 예레미야와 함께 예레미야처럼 그들의 회개함을 통하여 다시 구원을 얻는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기도합니다.